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오늘도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길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오늘 아침 하박국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 적용점과 은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많이 쌀쌀해요. 아니, 낮에도 계속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사실은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두꺼운 어떤 잠바를 입는데도 추위를 느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어떠세요? 많이 추우시고 또 추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요즘 이 시기, 쌀쌀한 이 시기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건강 늘 유의하시고 따뜻한 물도 많이 마시시고 되도록이면 좀 따뜻하게 옷가지를 챙겨 입으셔서 감기와도 싸워서 능히 좀 이기셨으면 좋겠고 건강관리 특별히 유의하시는 요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한국에서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계시다면 한국은 지금 오늘 통화를 해보니까 한 30도 정도 벌써 올라갔더라고요, 기온이. 그래서 더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늘 수분 보충 잘 하시고 늘 강건함으로 물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건강을 챙기는 것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이라 믿지만 육체적인 건강도 여러분 꼭 챙기셔야 되는 것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렸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쓰신 이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를 꼽은 것이 바로 육체적인 쇠약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그를 위하여 함께 중보해 줄 것을 요청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잠에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육신의 곤고함은요, 우리의 영혼의 곤고함으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즐겁고 재밌는 일을 혹 하려 한다 할지라도 육신의 건강함이 따라주지 못하면 결국엔 아무리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이어도 우리들에게 유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즐거움을 찾을 엄두조차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늘 영적인 건강함 뿐만 아니라 육적인 건강도 꼭 챙기시고 관리하셔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십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외치신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건강함도 또한 건강관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이며 사명이다 라는 이 말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할 수만 있다면 운동도 하시고 또 건강에 좋은 음식을 찾아 드시기도 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 몸의 관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박국서 말씀은요, 지난 한 며칠간에 이어지듯이 이 하박국의 하나님 앞에 했었던 호소로부터 시작되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 도구로 삼았던 바빌론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을 제가 쭉 읽어보면요, 신약 성경보다는 조금 더 개념적이고 어떤 본질적인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신약 성경의 어떤 서신서들이나 이런 예수님의 어떤 복음서 말씀들을 보아도 사실은 실질적인 어떤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행해야 되는 가치들과 어떤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많이 묘사한 반면에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개념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만 같은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비록 불의해 보이는 것 같은 세상, 불공정해 보이고 불의한 것 같은 이 세상도 결국에는 종말을 맞이할 것이고 그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드러낼 것이며 그 과정 가운데서 옳은 것을 붙잡은 자들은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회복을 맛볼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들 계속해서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결국엔 어쩌면 이 구약 성경에서 이런 개념적이고 본질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루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시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으나
결국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이 시간적인 개념을 생각해 봤을 때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한 믿음과 순종,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 종말론적인 어떤 구속사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인지시키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실제적인 행동에 앞서 우리의 마음과 신앙과 기본을 닦으라는 의미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구약 성경을 계속 강해하고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듣고 적용하고 묵상하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는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그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마음 가운데 기초로 삼아 결국엔 우리의 행위든 앞으로의 우리의 어떤 순종의 모습이든 관계없이 모든 것이 그 가치와 그 본질 위에 세워져야 될 것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픈투맨이라든가 오픈투우먼을 가르치다 보면요, 우리 형제님들이나 자매님들이 늘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원론적이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내용들을 많이 가르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말씀은 분명히 인정이 되고 이해가 되고 또 옳다라고까지 여겨지는데 결과 실질적으로 그 옳다 여기는 관념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다 보면 결국엔 그 관념을 지킬 수도 없으며 세상과 섞일 수 없음에 대하여 많은 갈등들을 하는 고민들, 모습들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늘 저한테 요청하시기를, 그러면 도대체 그 하나님의 그 가치, 귀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를 반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분이 많으세요. 저는 그 답답함과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뭔가 솔루션을 달라 이거겠죠. 해결책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침을 알려달라고. 사실은 답은 없습니다. 저에게 그런 질문하신 분들이 이 대답을 듣는다면 조금 허탈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어쩌면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본질적인 답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나눈 적이 있었지만 나에게 내가 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기계처럼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과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기계적인 순종이나 그저 지침대로 움직여지는 어떤 로봇 같은 존재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갈등과 고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세계관 가운데서 지혜를 통하여 순간순간 스스로를 끌어내고 절제함으로 상황마다 지혜롭게 이겨내고 견디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나누어 드렸잖아요. 어쩌면 오픈투맨이나 우먼들 아니면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예전에 제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과 비슷한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온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상황에 대한 어떤 대처법이라든가 방법론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원론적이고 개념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성경적 세계관과 말씀을 기준으로 적시적소의 지혜로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답을 알고자 하지만 답을 알고 쓰는 것이 얼마나 쉬운 것인지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고 난해한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딜레마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말장난 같기도 한, 교회는 옳은 가치를 알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설명할 수 없다라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계적인 순종이나 어떤 방법을 로봇처럼 따라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내라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결국엔 아까 이야기했지만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후에 결국엔 그들을 심판하겠노라 말씀하시고, 여러분 어떠세요? 결국엔 그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세우시리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박국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또 하나로 뽑을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인데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결국에 물이 바다를 덮는다. 이것에 대한 해석들이 참 분분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제 해석으로 딱히 여러분에게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 그냥 상상해 보세요. 물이 바다를 덮는다.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바다라는 개념 결국에는 물이 채우고 있는, 물이 덮고 있는 형국을 가진 형태인 것이겠죠. 결국엔 바다라는 것은 온 지면을 덮고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그 장엄한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상상을 어떻게 하든 이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는 이 말은 결국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온 우주를, 온 땅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풍부함에 대하여 표현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 앞에서 인정받고 모든 이들 앞에서 나타내시리라 말씀하시는 것. 또한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오늘도 개념적으로 결국에는 지금의 현실은 부정적이고 꼭 악이 득세하는 것만 같을지라도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물리치시고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명명백백히 그들 앞에 드러내 보이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보는 이들에게 우리는 정해진 인생을 살아가고 정해진 이 닫힌 결말을 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미 닫힌 결말,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의 그 목적을 향하여 갈 때 그 과정을 온전히 살아내라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난다고 하여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불확실한 미래랑은 다릅니다. 그들이 말하는 불확실한 미래의 끝에는 그것이 긍정일지 부정일지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사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끝에는 부정이 아닌 분명히 긍정, 하나님의 영광,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두려워하거나 조바심을 느낄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산다 하여 그들의 미래의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개런티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릅니다.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그 끝에는 장밋빛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은 꼭 하나님 자녀들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 같으나 우리의 고민은 그들이 하는 고민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살아간다기보다는 어쩌면 정해져 있는 미래를 향하여 오늘 하루를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일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정직의 가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절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결국엔 바벨론의 멸망을, 심판을 명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악함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불의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공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들을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의 불의와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주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이뤄놓은 성과, 성공이라는 것은 뭐로 인함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폭력과 살육과 그리고 비도덕함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는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이루어 만들어낸 강성 대국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그들이 멸망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가장 뛰어난 무기를 가졌을 수도 있겠고, 지금 세상이 이야기하는 힘의 논리, 그들은 모든 권력과 권위, 힘을 가졌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세우는 아무리 멋지고 큰 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가진 힘과 능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하루살이에 불과한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의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힘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김 한 번이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이야기하는 힘과 성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가치관에서는 우리들에게 성공과 그리고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한 성공과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빌론과 같이 불의함으로 피를 흘려 성공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정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리대로 공의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악함으로 얻은 성공은 하나님 앞에 멸망을 기다리는 자들일 것이며, 또한 어떻게 보면은 선을 행하다 우리가 혹시 실패라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을 세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늘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닌 그 결과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함과 또 말씀에 근거한 과정이 있었는지를 점검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세상은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세계관에 갇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식의, 어떻게 해서든 이뤄낸 성공만 있으면 된다는 식의 가르침으로 우리를 현혹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성공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통해 이뤄낸 것은 도리어 그들을 멸망시키고 집어삼키는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쫓고 있는 성공, 아니면 어쩜 내가 이뤄냈을 성공, 아니면 내가 이루어가고 있을 그 성공이라는 가치 앞에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그 성과들을 맞이하고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혹 내가 불의함으로 성공을 이루었다면 지금이라도 돌이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불의함으로 지금 그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분들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그 노선을 변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엔 그 길은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 아니라 바빌론과 같이 멸망의 길로 이끄는 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실 때 깨끗한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며 성공을 거두되 깨끗한 성공을 거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을 거두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처럼 칼과 폭력으로 피를 흘림으로 아니면 우상을 섬김으로 성공하고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함과 깨끗함과 거룩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심으로 결과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박국서 말씀을 통하여 잠깐이나마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닫힌 결말에 대하여 묵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오나 세상이 말하는 이들과는 다른 관념에 이미 닫힌 결말,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그 승리의 이 결말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기에 두려움이나 걱정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이루는 과정을 주님 중시 여기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깨끗하고 거룩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함으로 거두는 성공의 끝은 멸망이요, 하나님 혹 선을 행하다 우리가 아버지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처럼 그러한 자들의 실패는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나 역설적이고 모순적일지 모르겠으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역행하는 세상의 논리를 거스르는 자들로서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논리와 합리가 아닌 하나님 말씀 앞에
조금 어려운 도전이지만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도전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길, 어쩌면 바보 같은 길을 걷기로 결정한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형통한 길로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삶 살아내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며, 오늘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살아내심으로 주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형통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 거룩하게 여러분 동참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후에 월요일 이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